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 주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두를 환영할까요? 네. 우리 잠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처음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과연 어떤 만남의 어떤 순간들이 이루어질까 참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저희의 기다림보다 더 여러분을 오랫동안 그리고 한결같이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실 때 어떠세요?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 들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볼까요?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를 몰랐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또한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을 모릅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태중에 품으시고 우리를 느끼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을 만나면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오늘 듣게 될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랑이 오래전부터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반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이 근거해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려면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마음에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대그룹이죠.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그가 죽기 전에 알고 지내던 신부에게 24가지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24가지 질문 중에 처음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정말 거침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런 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린 그때에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이병철 회장의 곁에서 평생 정말 이병철 회장을 섬기고 일했던 한 이모를 제가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교제를 하는 중에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럴만한 어떤 부분이 회장님에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깊이 유교적인 사상에 빠졌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걸 궁금해하지?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여러분 이제 제 앞에서 저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분도 신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어떤 시간이 맞닥뜨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니 그 부분에 대한 회장님의 궁금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근대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고 이어령 박사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참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알려줬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딸이었던 사랑하는 이민아 목사의 그 암으로의 투병과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그 딸의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이었다면 영성은 앞으로 자기가 알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영역이라는 것을 책 제목 가운데 알려준 것이죠. 그런 이해령 교수가 이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았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 신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해령 교수가 이렇게 자기의 책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듯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 또한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다 알아서 부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믿어지는 거죠. 이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것을 또는 모든 것을 경험하기 전에 믿고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키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믿는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오늘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 설명 못합니다. 왜요? 저도 배워서 안 게 아니에요. 믿게 돼서 안 거예요. 저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미지의 영역,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 한마디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싶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병들고 고통을 받고 불행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여러분, 많은 철학자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만 그러나 그 답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들어가고 힘든 일을 겪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은 전혀 이전과는 새로운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우리의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면 내 삶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두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어떤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로 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이 우리 조금 전에 간증하셨던 기령철 성도님처럼 지난 40여 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중에 오늘 이 평강교회에 와서 저희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는 여러분이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을 도울 거고 또 여러분이 만약 용기를 내고 이 평강교회 가족이 되신다고 하면 교회가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오늘 듣고 또는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그 안에 심어두었다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인간이 이 땅에서 그토록 오래 살고 싶어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 합니까? 영혼을 사모합니까? 무엇인가 내가 계속 그것을, 우리 모두는 죽을 줄 알지만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우리 안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결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인도해 준 분들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느끼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손수 흙을 빚어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결국 좀 재밌게 표현해 볼까요? 사람이 빠지면 이 천지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족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온 세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전혀 수고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가족이 우리에겐 전부거든요. 온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약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돈과 명예가 온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돈은 벌었지만, 명예는 얻었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 세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일을, 그 수고를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알도록 전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물건이, 물질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과 그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삶은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영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은 죄송하지만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요, 지금 분쟁의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그 시간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들도 그것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젊은 청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은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를 위대한 사람, 성인이다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아래 있던 그 시대 가운데서 무엇인가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한 청년이 그 혁명을 실패했던 사람으로 그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동행하고 지켜보았던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정확한 대답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낯선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표현해 보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누군가는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필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온 세상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별로 유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누군가가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불편한 게 이게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네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남에게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교회를 왔는데 첫 번째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는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꼭 법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어긋나면 그는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죄의 기준을 법이나 이 세상의 도덕이나 같이 두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알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죄라는 개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한번 결단해보고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울림이 있고 두드림이 있거든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호기롭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적어도 누군가가 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지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그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밖에 나가서 다른 종교도 다 돌아보시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짐을 덜게 해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쩌면 부담스러워하고 가기 싫고 왜 내가 여기에 와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얼굴 봐서 한 번 앉아있는 이 자리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열매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삶의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죠. 가족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말과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 위로를 뛰어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지난 주간이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도봉구 인근에 있잖아요. 도봉구에 사는 하나 지역 주민 축제 행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낯익은 얼굴하고 이름이 있어요. 한 5, 6년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분이 참 청년으로서 성실하게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성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아쉬운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청년을 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야 뭐 마다할 게 없죠.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평강교회 섬기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유독 교회 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몇 번 따라가 보기도 했대요. 그럴 때마다 좋았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도 좋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같이 갔던 연애에 있던 친구는 그 말씀 듣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 걸 자기도 봤대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얻는 위로가 꼭 교회여야만 합니까? 좋은 사람에게 위로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을 통해서 여행을 다녀오면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교회여야만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잠시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교회는 선생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하면서도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냐? 근데 그 말을 듣던 그 청년이 저를 많이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도달하게 될 두 가지 종착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멸망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염려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곁에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며 갑자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어디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느 노신사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신학생이니까 이제 신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보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있습니다. 처음 분이 말을 걸어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내가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내 평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 어려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분이에요. 거기서 자라서 훌륭하게 자라서 교수가 되셨습니다. 대학에.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방학 기간에 한국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어떻게 저를 우연히 그냥 한 장소에서 마주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제가 그때 그분께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세상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맞지.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울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교회를 가보겠네. 그게 그분과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세상에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영생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두려움은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그 염려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믿어보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믿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믿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가 한 번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시간들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영원한 소식입니다. 한 번 듣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원히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장 시에 특별히 태평양 전쟁, 일본의 패망으로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려 27년 동안 괌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살았던 일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쇼이치 오코이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때 그 자료들이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쇼이치 오코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동굴처럼 땅 아래에 있는 곳이 그가 27년간 숨어 살았던 곳이에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상하기를 알 수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먼저는 들린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소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동굴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밝은 세상,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며 멸망의 세상에서 영생의 세상으로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간직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보십시오. 이왕이면 믿어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평강교회에서 첫 출발이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믿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간직하시기를 오늘 초청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우리 성도들도 다 눈을 감고 질끈 감으세요. 질끈 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한번 그분의 사랑을 믿어볼 작은 용기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다들 눈 감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높이 들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 손을 들어서 의사만 한번 표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래요, 믿을 용기는 없어도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손을 들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오늘 들려드린 이 말씀이 어쩌면 저는 제한적으로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신 분들과 함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같이 인도하신 분들하고 손을 딱 잡고 다 눈을 감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마음을 표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표시는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이 복음을 들은 분들이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서 이분들과 정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